자,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자,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다시 한번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내 삶을 만족시키십니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선물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는 기도 주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자,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도 잘 치셨나요? 아직 안 끝나신 분 계세요? 신학과가 왜 이렇게 시험 기간이 기시죠? 네, 마지막까지 잘 하시길 바라고, 시험 공부하고 치르시느라고 참 고생하셨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쳇바퀴 도는 직장 생활이지만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좋은 일, 하나님 주시는 축복 많이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자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네, 영적으로 깨어 있자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하면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성경에는 데살로니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부른답니다. 데살로니키. 그 지역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쓴 편지이다. 데살로니가서는 그런 편지다라고 우리가 전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에 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리스 지역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박해를 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격려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포인트로 격려한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제 곧 닥칠 것이다가 바울이 강조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격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박해를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이겠지만 주님께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딥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예요. 데살로니가 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시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 다 아시죠? 노아의 방주. 노아도 그 구약 시대에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야, 이렇게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인데 넌 지금 산에다가 왜 그런 배를 짓고 있냐 하고 조롱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때처럼 사람들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제 곧 도둑과 같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 말씀 넘기면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믿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사람들은 지금 어둠에 속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사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과 같은 그런 재림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자에게 주님의 오심은 도둑과 같은 그런 정말 내 집에 도둑이 오면 싫잖아요. 그것처럼 싫은 것이 아니라 내 집에 환영할 만한 큰 가장 내가 반기는 손님이 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매번 사람들은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뭔가 이 세상이 어둡고 암흑이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고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고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실 거고 그 목사님이 24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런 슬로건으로 한 1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계속 그 24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살아갑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늘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통해 보면 5장 8절 넘겨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네, 깨어 있자라고 바울이 전제하고 난 후에 8절을 통해서 뭐가 깨어 있는 건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을 입으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했어요. 요약하면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호심경 가슴막이 투구 갑옷이라 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왔거든요. 넘기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호심경이에요. 동그란 거. 가슴막이 갑옷. 자, 이 호심경이라 부르는데, 호심경은 역할이 뭐냐면 갑옷인데 몸의 부위 중에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 갑옷의 부위라고 합니다. 호심경. 그 다음에 투구를 쓰라 했죠. 투구. 넘기면 이제 투구가 나오는데, 투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투구의 역할은 뭐죠?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투구입니다. 갑옷에는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어요. 팔, 다리 쪽도 있고 뭐 몸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오늘은 호심경과 투구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쓰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우리 신앙의 심장을 지키는 호심경과 같은 것,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그 호심경을 입고 그 다음에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는 것입니다.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머리랑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하면서 그것과 동행하며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가장 줄기가 굵은 그런 신앙의 흐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들이 조금 더 자세히 성경을 보고 신앙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14절 15절과 같은 그런 삶의 덕목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사회적으로도 잘 사는, 그냥 일반적으로도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저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조정해서 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것의 세부사항은 14절, 15절과 같은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녹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라 했고, 저도 매우 게으른 편이에요. 한번 스케줄 없으면은 한 오후 3시까지는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을 정도로 그런 게으른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자주 훈계하거든요. 그래서 훈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 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힘 없는, 나보다 좀 힘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줄 알랍니다. 여러분 오래 참을 줄 아세요? 쉽게 화내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서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라. 오래 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랍니다. 누가 내 욕했어, 그래? 나도 욕해서 갚아야지.
나 복수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을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었지만 우리 개정개역으로 읽으면 항상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 말씀, 한때 저는 이 말씀을 다루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할 수가 있지? 이런 비판적인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전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좀 세월이 흐르고 말씀도 자주 보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말씀이 같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면 그것으로 오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계적으로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슬픈 일이 생겼는데도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라니까 슬픈데도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에요. 19절 넘겨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십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소멸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서서 지금 쭉 읽어왔는데 그와 같은 덕목들의 반대가 되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그대로 퍼부어 버리는 행동, 정욕에 이끌려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의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정욕을 선택한다면 성령님을 소멸한 거죠. 무시한 거죠. 그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죠. 20절에 예언이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멸시하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고된 작업이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큐티책 우리가 또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큐티 꼭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큐티 꼭 합시다.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시는 잔잔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한 그런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에서 그 강력한 감동을 또는 잔잔한 감동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했죠. 좋은 것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갖가지 악한 일을 버려라. 어떤 것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일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것 하면 돈 잘 벌 수 있고 이것 하면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그리고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런 자에게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은 도둑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반가운 존재가 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저는 반가운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거 같았어요. 넘겨보실까요? PPT를 한번 넘겨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가우시죠? 지금 택배 와야 되는 거 있나요? 네, 택배 왔을 때 와 반갑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반가운 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늘 사모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에서 더 한 가지를 생각하자면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삶으로도 삽시다. 네, 삶으로도 사는 마하나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오늘 조금 강의하듯이 딱딱하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짚었지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덕목들을 기억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영원한 사귐에 할렐루야.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즐거워하는 삶. 자,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하나님 그 많은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의 덕목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은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서는 저희 마하나임 청년들이 되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네, 지금 세일의 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교회적으로 이제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좀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전도하기 원하는 지체가 있다면은 뒤에 있는 전도 작성지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혼 축제 사행시가 오늘까지죠. 네,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입니다. 혹시 아직 응모 못하신 청년들이 있다면은 좋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까지 꼭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총회가 11월 2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2021년도로 이끌어갈 임원들과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하나임 예배를 섬길 스태프들을 모집합니다. 방송실과 찬양팀이 있는데요. 문의는 아래 목사님께 혹은 청년 임원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항상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저희 마하나임 청년들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큐티 잘 열심히 하셨나요? 네, 안 하신 것 같군요.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말씀인데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땡땡하고 땡땡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심히 솟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안에 땡땡에 들어갈 공통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네. 가위바위보. 보람. 네. 보람잠이 네.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강건입니다. 우리 선물은 아마 선물은 기프티콘으로 네.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아시다시피 비정강 건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땅을 뚫고 있고요. 그 땅이 뚫으면은 또 지하를 파고 열심히 할 텐데 비정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전도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한 명이라도 생각나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좋잖아요. 그리고 영혼 추수 사행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몇 분 지금 내셨거든요. 한번 오늘 가서 생각해 보시고 내시면 좋겠습니다. 꼭 저기 작성 안 하셔도 괜찮고 카톡으로 임원들이나 저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카톡이나 문자로. 그래서 좋은 상품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파송곡 부르시면서 11월 1일 마하나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우리의 답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